가정의 축복 시리즈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후회할 때가 기회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때가 기회다. 후회할 때가 기회다. 룻기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 이 부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이들의 미래에도 굉장히 먹구름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모압 땅,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해서 떠났던 엘리멜렉은 행복은커녕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졌죠. 실패했죠. 그 두 아들도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두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요, 당시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에서는 어떤 시대였느냐, 단 한마디로 잘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항상 제1순위로 여기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례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과 부모로서의 역할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후회스러운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는 후회로운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 자기 부부의 행복과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조건이 그들의 인생과 가정에 축복의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나오미가 이렇게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요, 나오미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하는 두 아들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열심히 두 아들을 그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합니다. 온갖 사랑을 다 두 아들에게 아마 보내고도 아깝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죠.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꿈을 걸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보람이고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세월이, 모압 땅에서의 세월이 10년이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시킨 두 아들이 이유는 적지 않아요.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젊은 부인과 홀 어머니를 남겨둔 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벌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인의 혼자의 몸으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룻기서의 초반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왜 이 가정이 그 결과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왜 그들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홀로 남겨진 나오미에게는, 그 인생에는 후회밖에 남은 게 없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얼굴색과 외국 여인 두 명들이 밖에 없어요. 남편들은 다 죽었어요.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아마도 나오미가 지난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내가 이러려고 이 모압 땅에 왔을까?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눈물과 한숨의 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매일매일 고민했을 것입니다. 후회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우는 달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정이, 많은 부모들이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난 세월을 다시 돌이켜 놓을 수만 있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를 고민하고 후회하며 사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많다는 것.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고,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며 가르치고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뼈가 녹도록 일하고 애썼는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의 모습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후회하고 아쉬움만 남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이아나 루먼스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의 이름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특별히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자라고 났을 때 그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내용들의 공감대가 이 시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 담겨있는 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집을 세우는 일보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리라.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보다는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그리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 고정되었던 눈을 부리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법을 더 많이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은 포옹 속에서 다툼을 멀리하리라. 도토리 속에 비친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단호한 부정보다는 더 많은 긍정 속에 살아가리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예. 다이아나 루먼스의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시에 이런 내용을 좀 더 추억하고 싶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일보다 교회를 보내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일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영어와 수학과 국어를 100점 맞아 오는 것보다 남을 돕고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더 칭찬하며 키우리라. 이거는 제가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좀 키울 걸,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회가 참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는 많은 부모들의 너무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 부족함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을, 너를 위한다는 것으로 다 무마시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미래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대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몸으로만, 내가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허점이 많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실패한 인생인 나오미를 룻기의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사용을 하면서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후회가
생겼을 때에 더 이상 절망의 눈물에 후회의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자가 되고 후회하는 삶이 되었을 때 들려온 그녀에게 들려온 소리, 바로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자, 말씀 좀 올려주시고, 이때 그 여인이 실패의 땅, 후회의 땅인 모압 지방에서 실패의 인생 후회의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버리고 온 죽음의 땅, 기근의 땅, 배고픔의 땅, 실패의 땅인 바로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것에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듣게 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만 의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바로 실패 후회의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땅, 회복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실패자가 되고 처절한 찢기고 상한 몸으로 돌아온 인생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받은 관시와 모멸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걸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만 의지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그녀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켰다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 중에서 룻기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이 룻 또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해요. 뭐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룻이 선택한 유대 베들레헴은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룻이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고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이후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말씀까지 다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예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할 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회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바로 회복과 축복으로 치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세워지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의 교육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많은 변화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교육 정책이 잘 돼 있고 사회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이민을 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자녀들의 교육이 모두 성공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심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자녀 교육을 다 성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본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을 보면 자녀들의 그 교육은 실패. 자녀들의 인생 때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희생과 노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 교육에 후회하는 일들이 나오느냐?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 부모의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이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정착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출애굽의 2세대들이 다 죽고 났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땅에 나라를 통치하는 강력한 지도자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더 앞세우며 살아갔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시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반복적인 멘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 룻기서의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을 포함한 많은 가정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자기 최면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들이 참 후회가 많아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고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보고 자녀들이 커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은혜 나눔 시간에 말씀하는 서로 나눈 이야기였지만 대체적 많은 부모들이요, 학교에서 세상의 교육과 또 세상의 지식들은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전문가도 돼요. 그런데 어디서도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되셨습니까?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구도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되니까 닥쳐서 부모 노릇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에게는 실수이고 시행착오이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자녀의 상태는요, 그때 그 순간 그 경험, 그 상황에 처할 때 이 자녀들의 인격과 정서와 모든 삶이 마치 연한 두부 같은 상태, 마치 단단히 굳어지지 아니한 갓 찍어낸 벽돌과 같은 그런 상태.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에는 벽돌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벽돌 공장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한가해요. 넓은 지역에 벽돌들을 쌓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한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놀잇감이 많은 놀이터입니다. 벽돌하고 놀 일이 얼마나, 집도 쌓고, 그죠? 그 쌓은 벽돌 위에서도 놀고, 올라가서도 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정말 좋은 놀이터인데, 이 좋은 놀이터 같은 벽돌 공장에 절대로 아이들 출입 금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벽돌을 찍어서 벽돌을 찍을 때, 찍어서 그 찍은 벽돌을 이제 넓은 땅에다, 예전에 다 재래식으로 찍었으니까 땅에다 깔아놨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절대 들어올라. 왜냐면 갓 찍어낸 이 벽돌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져 버려요. 어린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처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남처럼 굳어지면 영원히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히 가다가 손가락으로 콕 집어넣고 그러면 구멍이 뽕난 채로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 벽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문제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런 결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사랑하고 키웠다는 것만 갖고 온전한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되어보신 모든 분들이 절대로 공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후회할 일이 일어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 후회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마저도 선정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회복의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 속에서, 자녀 문제 속에서 후회할 일들이 생기고 후회할 상황을 맞게 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만 남는다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지 못하고 물질로만, 사랑으로만 후원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더 이상 내 방법, 내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후회가 돌이킴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회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나오미의 가정, 바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